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 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모세를 시내 산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성막 건축에 관한 것들, 또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소위 기억하는 십계명 같은 계명이죠. 그것을 돌판에,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를 머물렀는데 모세를 기다리던 이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결국 아론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죠. 그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의 판을 깨트려 버리고 말죠.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중대한 죄악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길,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악에서 용서해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죠.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3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이라는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회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자신이 다듬어서 가지고 갔던 두 돌판에 이제 새겨서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산을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드러나고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모세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제거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본문에 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보니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에는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바로 거기서 찾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모세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는 모세가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말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는 여호와를 말하죠. 야훼와 대답하였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 산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도 만나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올랐는데 그렇게 또 지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온통 자신에게 채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채워야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듣게 하시고 모세에게 채우게 하십니다. 지금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는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수틀는 일이 있거나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 있는 모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빛이 아니고 모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니까 이 빛, 이 영광은 모세가 의도했거나 모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전히 채운 것,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운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채운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그저 교회 뭔가를 위해서 성도들을 오시라 그게 아닙니다. 예배 참여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위대함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체험으로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속에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31절, 3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었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아론 그리고 회중의 어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아마 족장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자신 앞으로 오게 하고 그들과 먼저 대화를 합니다. 아마 모세는 먼저 그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외쳤던 그런 배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그 어른들,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아마 자기 부족들,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세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네, 여러분 주일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시고 교역자인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사상이나 나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전달자입니다. 전달자면 고생하지만 딜리버리죠.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명령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좀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좀 참조해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좋게 여겨지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교회 절기상으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말이라 그랬죠. 말 아시죠? 쌀 담는 한 말, 두 말 담는 통을 말합니다. 등불을 켰는데 그런 말 속에, 말 아래에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면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서, 등 위에 얹어서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추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채우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까?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빛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 2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세 번째는 33절, 34절, 35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났는데 그 얼굴을 그냥 드러내고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를 마칠 때는 그 빛이 나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는 빛이 나는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전하기를 마쳤을 때는 자신의 빛이 나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빛나는 얼굴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빛나는 얼굴을 가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전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보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빛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죠.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게,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삶의 정결함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로마서 4장 2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삶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산상 변모주의를 지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